지난 시간에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역대하 4장을 이렇게 읽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함에 있어서 열왕기상 7장을 한 번 더 읽으심으로써 여기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의미가 어떤지를 더 간파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의 궁은 13년에 걸쳐 지어 그의 모든 궁을 준공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걸렸는데 궁은 13년 걸렸죠. 그가 또한 레바논을 산림에서 나는 것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00규빗이요 그 너비가 50규빗이며 그 높이가 30규빗이고 백양목 기둥 4줄 위에 백양목 들보를 그 기둥 위에 놓았으며 들보 위에는 백양모로 덮었고 그 들보들은 45개의 기둥 위에 놓였는데 한 줄에 15개더라. 또 창문은 3줄로 되어 있고 창은 한 칸은 3줄로 서로 마주하였으며 모든 문과 기둥은 네모지고 창문이 있는데 창은 3줄로 서로 마주하더라. 그가 기둥으로 현관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50규빗이요 그 너비가 30규빗이더라. 현관이 기둥들 앞에 있고 또 다른 기둥들과 굵은 들보가 그 앞에 있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재판을 보좌를 위하여 현관을 만들었으니 즉 재판의 현관이라. 이 현관이 마루 이쪽부터 저쪽까지 백양목으로 덮였더라. 그가 거처하는 그의 집은 현관 안에 또 하나의 뜰이 있었으니 이는 같은 솜씨로 된 것이라. 솔로몬이 또한 아내로 삼은 파라오 딸을 위하여 이 현관과 같이 한 집을 지었더라. 이 모든 집들은 그 안팎이 값진 돌들 즉 규격에 따라 다듬은 돌과 톱으로 켠 것으로 되었으니 기초에서 처마까지와 바깥쪽에 있는 큰 뜰에 이르기까지라. 기초는 값진 돌들 즉 큰 돌들로 만들었으니 10규빗 돌들과 8규빗 돌들로 했더라. 그 후에 규격들로 다듬은 값진 돌들과 백양목들이 있더라.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줄과 백양목 들보 1줄을 놓았으나 둘 다 주의 전의 안쪽 뜰과 집의 현관을 위한 것이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트로에서 히람을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트로 사람으로 놋 기술자더라. 그가 놋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과 기교로 충만하였으니 그가 솔로몬 왕이 와서 그 모든 일을 하니라. 그가 놋 기둥 2를 부어 만들었으니 하나의 높이가 18규빗이며 12규빗 되는 줄을 그 둘 기둥에 둘렸더라. 또 그가 녹인 놋으로 2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놓았으니 한 기둥 머리의 높이가 5규빗이요 다른 기둥 높이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에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사슬 모양의 관을 만들었으니 이쪽 머리판에 7개 저쪽 머리판에 7개더라. 그가 기둥들을 만들어 한 그물 위를 2줄로 두르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로 성류를 덮였으며 다른 기둥 머리도 그렇게 하였고 현관 기둥 꼭대기의 기둥 머리에는 백합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4규빗이더라. 2 기둥 위에 있는 기둥 머리에는 성류들이 있는데 그 물 옆에 몸통을 향하여 있었으며 그 성류들은 200개씩 줄을 이어 다른 머리판을 만들었더라. 그가 성전 현관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킨이라 하고 야킨이라는 것은 뭘 세우다 기초를 닦다 그런 야킨이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으며 보아스라는 것은 힘이죠. 힘이라고 하죠. 그 기둥들 꼭대기는 백합이 새겨져 있더라. 그리하여 2 기둥의 공사가 완성되니라. 또 그가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쪽 가장자리 저쪽 가장자리까지 10규빗이요 주위에 둥글고 그 높이는 5규빗이요 30규빗의 줄로 그 주위를 둘렀더라.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손잡이가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렀으며 그 손잡이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더라. 그 바다를 수소 12이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며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며 바다를 그것들 위에 두고 서두로 뒷부분은 안쪽을 향하더라.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큼 두껍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 모양으로 자네 가장자리 같이 만들었으며 그 바다가 2000밭을 담았더라. 그가 또 놋으로 10개의 받침을 만들었으니 받침의 길이는 4규빗이고 그 너비도 4규빗이며 그 높이는 3규빗이더라. 그 받침의 공정은 이러하니 사면에는 테두리가 있고 그 테두리들은 돌출 부분 사이에 있으며
그 돌출 부분 사이에 있는 가장자리에는 사자들과 수소들과 그룹들이 있고 또 그 돌출 부분 위에는 받침이 위로 있으며 사자들과 수소들 아래에 있는 어떤 화환들이 가늘게 새겨져 있더라. 각 받침대에는 놋 박힌 4개와 놋판들이 있으면서 그 네 모퉁이에는 밑 받침대들이 있고 물 대야 밑에는 각 화환 옆으로 부어 만든 밑 받침대들이 있더라. 그 기둥 머리 안에 있는 입구와 높이는 1큐빗이나 그 입구가 받침대부터는 둥글며 1큐빗 반이더라. 그 입구에는 돌출 부분으로 새겨져 있으며 둥글지 아니하고 네모졌더라. 돌출 부분 아래에는 4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의 축들은 받침에 연결되어 있고 바퀴의 높이는 1큐빗 반이더라. 바퀴의 공정은 병거 바퀴의 공정과 같은데 그 축과 통과 태와 살은 다 부어 만들었더라. 한 받침의 네 모퉁이에는 4개의 밑받침대가 있으며 그 밑받침대들은 바로 그 받침에 붙어 있더라. 그 받침 위에는 반 큐빗 높이로 둥근 테두리가 있으며 그 받침 위에는 돌출 부분과 가장자리가 있는데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더라. 돌출 부분의 판과 그 가장자리는 빈 자리에 따라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고 그 주위에 화환들을 새겼더라. 이런 방식으로 그가 10개의 받침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모두가 하나로 부어 만든 것으로 한 규격과 한 치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놋으로 물대야 10개를 만들었으니 한 물대야는 40밭을 담을 수 있는데 각 물대야는 4큐빗이요 10개의 받침대마다 물대야가 한 개씩이더라. 그가 그의 오른쪽에 그 전의 오른쪽에 5받침을 전의 왼쪽에 5받침을 두었으며 전의 동남쪽에 바다를 두었더라. 또 히람이 물대야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히람의 주의 전을 위하여서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주는 모든 일을 마쳤으니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의 두 잔과 기둥의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의 두 잔을 덮은 두 그룹과 두 그물과 두 그물을 위한 400개의 석류들이니 그 한 그물에 2주로 석류들이며 그것들은 기둥들 위에 있는 기둥머리의 두 잔을 덮은 것이더라. 또 10개의 받침과 받침들 위에 10개의 물대야와 1개의 바다와 바다 아래의 수소 12과 솥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이니 히람이 솔로몬에게 주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은 빛나는 놋으로 되었으며 왕이 요단 평원 즉 숫곳과 사르단 사이의 진흙 땅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더라. 모든 기명들이 심이 많았으므로 솔로몬이 그것들을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놋의 무게 또한 알지 못하더라. 또 솔로몬이 주의 전에 속한 모든 기명들을 만들었으니 금제단과 차려놓은 빵을 두는 금상과 순금으로 된 촛대를 오른쪽으로 5 왼쪽으로 5 지성소 앞에 둔 것과 금으로 된 꽃들과 등들과 집게들과 순금으로 된 대접들과 심지 자르는 가위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로들이며 주의 안쪽 즉 지성소의 문들과 즉 전 성전의 문들을 위한 금으로 된 돌적이 들이더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주의 전을 위한 모든 공사를 끝마치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헌납한 물건 즉 은과 금과 기명들을 가져와 주의 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바쁘셨으면 성경 못 읽으셨으면 이제 오늘 하나 이런 거죠, 그죠?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죠. 저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일들을 시키시겠지만요. 이 일을 지금 하라고 하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지금, 금주에 아마 이것이 탈고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보고 또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 4월 말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찬송가를 냈지 않았어요? 찬송가에 내가 거기에 지금 그 통일 찬송가에서 성경적으로 틀린 찬송을 한 8개 넣었고요.
이렇게 넣었는데 그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면서 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성경적 틀리면도. 우리가 한 20개의 찬송가를 여기다 다시 이렇게 고쳐서 했거든요. 그 찬송을 그대로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머리끝이 쭈뼛쭈뼛 쓰는 거예요. 그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틀린지 모르는 거라고요.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 찬송가 하나도 그 찬송가 하나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단에 합의가 있어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했죠. 우리는 성경을,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번역했죠. 그래서 출간해서 보고하죠. 또 그 성경에 나오고 그 성경에 기조한 책들이 지금 저렇게 많죠. 우리가 하죠. 그럼 우리는 찬송가를 고쳐서 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된다고 자랑하지만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에게 이 일을 하라 그러면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하면서 내 유익을 취한 적이 없다. 나는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 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시는데 이것은 특이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책이 아직까지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도 내라고 내가 그러기도 했죠. 며느리는 지금 무슨 책인지 모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쓰셔가지고 이 땅을 개혁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증거로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코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고 나는 뭐 들으나 마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리려고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쓰셨으면요.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으면 하실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도 안 나가고 그렇다면 안 쓰실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의미 있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는 것이에요. 위대하죠? 지금 이게 대단한 지금 성전을 지었죠? 대단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다. 헤롯이 그 지은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지었지만 헤롯이 지은 것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죠. 자, 지은 게 중요하냐 이거요. 간수돼야죠. 그렇죠? 여러분 에레미야서 52장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성전이 망가지게 됐는 것인가이죠? 거기 12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5월 그달 10일에 바빌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살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전과 왕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귀족들의 모든 집들을 불러 살으니라. 그
또 그 경호대장과 함께한 갈대아인들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나서 경호대장 느부살라단이 백성을 가난한 자 중에서 얼마 성읍에 남아있는 백성을 잔유다들과 변절하다가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가운데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 갔더라.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살라단이 그 땅의 가난한 자 얼마를 포도원 관리자들과 농부들로 남겨두었더라. 또 갈대아인들이 주의 전에 있던 놋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주의 전에 있는 놋 바다를 깨뜨려서 그 모든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더라. 그들은 또 가마솥들과 부삽들과 심지자르는 가위들과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 기명들을 가져갔더라. 또 경호대장의 대야들과 물 받침들과 대접들과 가마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잔들, 즉 금으로 만든 금잔과 은으로 만든 은잔을 가지고 왔더라.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대 아래에 있는 12 놋소들이니 이것들은 솔로몬 왕이 그의 전에다가 만들었던 것으로 이 모든 기명들의 놋은 무게를 다할 수가 없더라. 그 기둥들을 보면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규빗이요 12규빗 띠로 둘러있으며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며 속은 비어있더라. 놋 기둥머리가 그 위에 있는데 한 개의 기둥머리의 높이는 5규빗으로 그 기둥머리 주위에는 그물과 석류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놋으로 만들었더라. 두 번째 기둥과 석류들도 그것들과 같더라. 한편에는 96개의 석류가 있으며 그물 위에 둘려있는 모든 석류는 100개더라. 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요.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거기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을 믿는 교회만 다닌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살아있는 생활 동안에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했는데 징계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고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다고 그랬다고 했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 것인가 했죠. 솔로몬이 배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인가 이거 지혜의 시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닌다 하는 것은 무의미한 생활이라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첫째로 사랑하냐 이게.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다고.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렇게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겨놔 버리신 거예요. 너가 나를 시험해? 난 네하고 상대 안 한다. 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믿음이 없어지죠?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종교인으로 바뀌어지면요, 한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그 특성이 무엇인가 하니까 계속해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반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지요? 그 반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생활할 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 처리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교제도 안 돼요. 성도들은 교제도 안 된다고.
그 사람 언젠가 끝내는 나가게 돼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좀 하는 체 하다가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인 건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미워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했는데 많은 아내들을 둠으로써 그 아내들이 외국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자기들의 우상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급하게 되면요 무엇이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급하게 되면 애가 막 숨이 넘어가 보세요. 밤중에 무당이 시켜도 하려고 그런다고 했지.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바꾸는 것을요. 생명의 창시자의 말을 안 듣고 우상이 말하면 듣는 것이라. 이 많은 여자들이 들어왔는데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좋아하는데 위기가 발생하니까는 여자가 시킨 대로 해버린 거예요. 왜 우상 숭배였다. 자,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왕과 함께 밥 먹고 왕과 함께 군대 같이 가지고 있고 왕과 함께 정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서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하나가 풍조가 생기죠? 풍조가 생긴다 이거. 그러니까는 풍조가 전부 다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린 것이.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배교란 말을 쓰지만요. 다른 교회에서는 배교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마귀가 하는 책동을 갖다가 우리 공개적으로 신랑하지만요. 다른 교회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리지만요. 다른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안 한다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맞추는 설교를 하는 것이. 김장환 목사가 수원 김장환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외국에 나가면은 자기 보고 조영기 목사하고 아냐 그래서 안다 그러면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알아준다고. 그 침례교 목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둔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 거라고 그러죠. 무섭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성전을 외국 군대가 파괴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이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엉성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한 사람, 그 사람처럼 엉성한 사람이 없다고 그죠? 성전이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당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우리 몸에도 우리도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이 있다고 그죠? 이 세 부분이라고. 몸에 해당하고 그래서 지금 불교는 어떤 것이죠? 불교나 다른 종교는 뭐냐니까 다른 종교는요 거듭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혼우달관이라고 하죠. 지성이면 감천 열심히 하면요 알아줄 것이라고 누군가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도 없어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감정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떻게 해줄 거라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번 절을 하게 되면
부처가 나를 좋게 여겨줄 것이다.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적 달과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혼에 와서 거할 줄로 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혼에 와서는 거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채로 장로하고 목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새벽기도 수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절대로 혼에 와서는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거듭남 없어요. 50년간 다녔다 하도 거듭남 없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새벽 기도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 돈만 많이 갖다 주고 지옥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칠 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저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제. 한글 킹의 성경은 참 옳은데 이성호 목사는 너무 강경하다. 그런 거예요. 강경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했죠. 성령이 거듭나야만이 인간의 영이 와서 거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이 와서 거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에 있는 사실만 아는 거예요. 영적 깊이를 아는 게 아니라 요나가 고리한테 잡혀먹었다. 삼손이 어떻게 했다. 나귀 턱 베려가지고 사람 얼마 죽였다. 그런 것만 아는 거라고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쏘아서 죽였다. 그런 것만 안다 했지. 영적 깊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무엇인가 반감이 있다 이게요. 빨리 해소해야 하는 거예요. 그 반감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내려놓고 참여할 때 그때 없어지는 것이에요. 반감이 있는 사람은 그 반감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봐 소용없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조금 이따 또 거기서 또 옮기는 것이에요. 언약궤라서 아크란 말이에요. 아크 오브 카베넌트라는 거죠. 이 성막에서는 이제 세 가지 예표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거처인 집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 했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시원찮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안 들어간 거죠. 순수하게 했으면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았다 했지. 제일 세계에서 작은 교회가요, 2명. 교인이 2명. 저는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국남이 엄마 혼자 놓고 6개월간 설교했기 때문에 거의 더 작죠. 성도 1명이랬지. 어떤 선교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만 놓고 막 설교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저녁 가볍게 볼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두 죄인들 놓고, 구원받은 죄인들 놓고. 비가 막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문이 열렸는가 봐요. 그래서 구원받을 죄인 나오라. 사람들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농부가 지나가다가 오더라는 거잖아요. 초청 시간에 온 거였어요. 17명 되는 교회. 아름다운, 어떤 선교사가요, 미국을 순회하다가 이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어떤 교회에 들어갔던 17명이잖아요. 그게 속으로 그랬다.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부르는 찬송들을 들어보니까 뭐 이건 너무나 영감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즉시로 그 자리에서 자백했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제. 그 17명이 사랑이 풍부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예? 1700명 모였는데 사랑 없는 교회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요. 저도 이 밥 크릭스 지금 그 이그나시오 콜로라도에 있는 내 친구 그 아내가 그 평생 동안 내가 알 때부터 지금 78년부터 아팠었는데 지금도 아파있는데 또 이번에 의자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해가지고 무슨 허리 다 상해가지고 계속 목욕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편지 왔더라니까 나한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가 병들고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이럴 때도 다 돌봐준다고 서운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놨더라. 얼마나 그 눈물겹게 해요. 자기 친구한테 그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쓰겠어요. 그 편지를.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죠, 교회. 근데 그 형제가 이제 호노루를 해서 이렇게 그때 목회할 텐데 말이죠. 이제 나보고 주일날 설교하라고 그런다. 그때 나는 뭐 설교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가서 설교를 했죠. 보니까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사람 몇 명 안 돼요. 속으로 나는 그때 아주 영적으로 무척 어렸기 때문에 무척 실망했죠. 이 정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모르니. 어제 인천 가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라니까 시작했죠.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지금 쭉정이들은 모였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처로서의 집인 교회가 바로, 성막이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서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귀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했죠. 이게 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 그러니까 이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거나 육신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고 설치게 되면 그 사람을 교회가 제재해야 된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계속 초청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막은 두 번째로 성도들 자신들을 말하는, 우리가 성전 아니에요? 예, 우리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죠. 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죠.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아들들과 딸이 되리라 했죠. 전능하신 주가 말하라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계속해서 여의도로 어디로 신길동으로 가는 거겠지. 거기서 나오라는데 했죠. 홍도야 울지 마라 거기서 나오라 했지요. 그런 데서 나오라는데. 어제 누가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누가 거기 김홍도 그 목사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좀 따가지고 한 거, 이제. 그런데 알아야 한다요. 자기 혼자만 떠들어서 뭐하냐고. 저 사람들이 뭘 알아야지. 저 사람이 왜 저 안 하던 짓을 하나. 그렇죠. 저런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니 왜 갑작스럽게 하냐, 이게. 아세요? 예,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성도가 알아들어야지요. 알아 못 들으면 혼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예, 세 번째로는요, 이것이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 성령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양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성전이 있다. 지상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다. 이 지상에 우리한테 주신 거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건 카피예요, 카피. 하늘의 원본이 있고 우리가 카피 본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라고. 자, 이 성경을 누가 고치냐 이게. 대한 성서공회도 개혁성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혁 개정판을 냈지 않았어요? 누가 알아줘야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잘못됐으면 고치게 하시는 것이. 왜? 우리 교회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고치는 것이. 다르죠? 네, 다르다.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씨름나무와 금으로 만든 교회가 있죠. 아까 언약궤라 했죠. 그것은 인간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예표라고 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고 온전하신 사람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죠. 거기 통 안에 넣었죠. 예, 거기에 돌판과 계명을 쓴 돌판과 그 다음에는 만나가 들어있죠. 백성을 위한 광야에서 음식, 하나님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어요. 그 말씀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있다 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것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다 했죠. 그 다음에는 자비석이 있죠. 자비석이라고 돼. 언약교회에 있는 교회 위에 자비석이 있고 거기에 그룹이 두 마리 그룹이 두 개의 그룹이 덮고 있다 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것이. 핏불이죠.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렸죠. 그것은 무엇이 상징하냐니까는 은혜의 보좌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죠. 자비석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